할렐루야. 오늘 산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너무 마음이 좋아요.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고백하는 모습들, 또 우리 친구들이 또 같이 다 나와가지고 축복해주고, 그죠? 또 순장님 나와서 축복해주고, 너무너무 제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여러분, 참 아까 광고에 나갔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뒤에서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실에서 하는데 여러분들도 모두 다 그냥 1년에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습니다. 나가시다 보면 이게 표가 있는데, 나는 언제 1시간 몇 부 예배 때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중보기도 뭐 받으면서 예배 드리는 건 좋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함께 참여하셔서, 그냥 가시면은 거기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냥 같이 기도하면 되니까 그거 쭉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도 한 번이라도 중보기도에 참여해 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중보 1년 중에 아무 때나 여러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를 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러 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을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제 마음의 기억이 뭐냐면, 어릴 때 그 성부 암송하던 기억이 나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경에, 옛날 성경에는 그 지경이라고 났죠.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런 성구 암송을 이렇게 나와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밤이죠. 오늘 거룩한 밤 그 찬양을 부르니까 또 그 생각이 났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날 밤에 주께서, 오늘 이 본문에도 그 이야기 나옵니다.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요, 바울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울이 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바울에게 좀 평탄한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 앞에는 지속적으로 따라붙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모함과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다녀서 참 편할 날이 없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봐야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냥 편할 날이 없이 날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 믿고 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교회도 좀 열심히 다녀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좀 평탄한 길이 열리면 좋을 텐데 인생에 이런저런 복병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좋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이런저런 인생의 상황 속에서 힘겨운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탄이 다가오면 그렇습니다. 정말 캐롤이 흘러나오고 뭐 이런 상점이나 백화점 가면 아름다운 트리가 있고 참 너무 좋은데, 이럴 때가 되면요 오히려 더 마음이 더 쓸쓸해지고 더 추운 분들도 있어요. 더 마음이 서글퍼지고 외로워지고. 왜? 지금 내 앞에 닥치는 이런 일들이 때문에 더 추운 거예요.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의 어두운 그림자,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말이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이 바울은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이미 그 전에 바울은 성령의 경고를 받았죠. 기도하는 사람들, 선지자의 경고를 받았죠.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이다. 목숨의 목숨이 위태로울지 모른다. 이미 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뿌리치고 올라갔죠. 그런데 정말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그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시기하고 모함하면서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막 그냥 어려움을 주면서 심지어 바울이 목숨을 잃을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이렇게 가다 바울이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맞아가지고 죽든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은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를 군대를 통솔한 천부장, 우리 일반 나라면 뭐 대대장 정도 한 1000명 정도의 병사를 거느린 이런 천부장이 보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소요를 일으키고, 그런데 막 한 사람을 막 때리고 막 산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무슨 뭐 맞아 죽을지를 한 것 같긴 했지만, 자기가 가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소요가 아니라 폭동이 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치안을 담당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군사를 시켜가지고 빨리 저 사람을 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죄는 졌겠지만 하여튼 저 사람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군사를 투입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가가지고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바울을 건져내가지고 군대 안으로 들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로마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맞아 죽을 죄를 졌는가라고 물어보기 시작하고, 그때 천부장이 이런 진상을 알기를 원해서 이 한번 바울에게는 이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공회 앞에서, 우리로 말하면 이 법정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기 앞에 세워갖고 한번 당신 이야기를 해보시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요 거기서 또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또 거기에 그 듣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못 참고 다시 막 소요를 일으키고 막 죽여라 하고 막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게 또 봉변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빨리 또 로마 군대 군인이 그 바울을 다시 로마 군대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못하지만 그런 상황에 있었던 바로 그날 밤에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음성을 바울이 그날 밤에 듣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날 밤은 엄청난 음모가 일어나는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무리가 모여가지고 맹세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것도 40명이나 모였습니다. 이 4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가담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자. 미리 벌써 몇 사람이 그날 밤에 모여서 다 계획을 했겠죠. 그리고 사람들 40명이. 그리고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면서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누구한테 가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갑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주 핵심 멤버들이죠.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 바울을 싫어했어요. 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바울을 제거하고 싶었는데 잘 됐죠. 그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말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한 사람이 우리 4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해서 이 천부장 보고 우리가 바울을 조사할 것이 있으니 공회 앞으로 좀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러는 척하면서 그 사람을 공회로 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바울이 천부장의 손에서 공회로 이 대제사장과 장로 손으로 오는 그 사이에 우리가 숨었다가 그를 죽이기로 준비했습니다. 이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살인 공모죠. 그야말로 바울은요, 이제는 목숨을 잃을 위기에 지금 처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암살 음모가 바울의 생질이라죠. 바울의 조카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그를 알려준 거예요. 놀라운 대목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날 밤에 모여서 엄밀하게 계획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죠. 알면 안 되죠. 엄밀하게 음모와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그 음모와 계획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의, 하필이면 바울의 생질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음모와 치밀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말로 인간이 넘지 못하는 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벽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해. 바울의 생질이 그것을 듣게 되리라 누가 알았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 왜 일본도 그렇고 저기 필리핀인가 거기서 쓰나미 한번 일어났잖아, 그죠? 그 영상 보셨죠? 쓰나미가 밀려오면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개입하면요, 인간이 아무리 해봐야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넘지 못하는 벽이 있어요. 어떤 벽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벽은 인간이 제 아무리 많이 작전을 써도 넘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공모하고 애를 써 작전을 세웠지만 결국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를 딱 맺고 있으니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것도 그 벽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벽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바울의 벽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우리가 알았던 일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몰랐던 일도 있어요. 저는 이제 매주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정말 어떨 때는 좀 이런저런 사역하다 보면 좀 늦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가는데, 운전해 가는데 막 깜빡깜빡 졸릴 때가 있어요. 아마 여기 운전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을 거예요. 깜빡깜빡 그러면 이게 휘청휘청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산길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거기는 외길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중앙선도 없고 막, 그런데 막 순간적으로 움찔움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차가 왔으면 막 그대로 뭐 사고 나는 거죠. 그때 막 이 허벅지를 꼬집꼬여도 이게 참 잘 안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달리다가 여러분, 사고는 순간입니다. 깜빡했는데 그냥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제가 그 깜빡하는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지 않고 갔던 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서서 이렇게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깜빡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르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안 일어났으니까 여기 와서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큰일 날 뻔했다 라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큰일 날 뻔할 때도 여러분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근데 잘 모르지, 인식을 못하니까.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 있었을지도 몰라. 내가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순간이 우리 모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을 다 지나서 오늘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누구 덕일까요? 내가 잘했어요? 오늘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깜빡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날 지키신 거예요. 상대에서 차가 안 오게 막으신 거예요. 올 수도 있잖아요. 깜빡해서 핸들 틀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핸들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요, 우리가 나는 알든 못하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오늘 이 순간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때로 이상한 일도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부장이 그의 천부장. 이 천부장은요, 바울하고 관계없어요. 바울이 누군지도 몰라요, 천부장은. 그리고 이 천부장은 로마 이 군인, 이 사람은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러면 이 지금 바울의 이 사건 보고 뭐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을 지금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죽을 만한 또 꺼내오고 바울을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오늘 보면요, 한밤중에 아주 귀찮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밤 제3시는 우리말 밤 9시입니다. 이제 자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바울의 저 조카가 와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저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 근거 어디 있습니까? 에이, 저리가, 쓸데없는 소리 말고. 모르는 거 저 생질이 와가지고, 조카가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여기 버릴 수 있잖아요. 아니, 바울이 바울이 죽든 말든 자기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거 뭐 자기 뭐 유대인 자기들끼리 그러는데, 그냥 냅둬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천부장이 그 밤에 귀찮은데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그래요, 이야기해봐라. 내려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을 지키려고요,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 기병 70, 창병은 창을 든 병사입니다. 창병 200명, 470명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편지까지 써서 바울을 호위해서 보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이거 아니, 천부장이 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경찰이 뭐 장례식이나 무슨 행사에서 경찰 사이드카를 좀 도움을 청하면 돈이 굉장히 비싸다 그래요. 근데 이 바울이 470명의 로마
그것도 기병, 보병, 창병까지 470명을 대동하고 지금 호송을 받으면서 가이사르로 가는 거예요. 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자,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돈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돈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거 로마 군인들 이 정도 동원하려고 그러면서 돈 얼마 많이 줘야 되겠지.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상 뭐 믿음도 별로 없는데 때로는 잘 믿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데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이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심지어 불신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천부장이 이렇게 개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바울과 하나님의 관계의 힘입니다. 하나님과 바울이 분명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가지고 말한 거예요. 너 담대해라. 너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 이 복음을 전언한 같이 너 로마 가서도 전해야 돼. 말씀하시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안 죽어. 왜? 여기서 죽으면 로마에 가서 복음 못 전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 계획 속에 너는 이미 로마까지 갈 거야. 누구도 너의 생명을 해칠 수가 없어. 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힘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런 경우는요 사실 성경에서 여러 곳에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의 사건입니다. 이 수상궁에 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모르드게와 하만이라는 사람의 사건이에요. 이 하만은요 당시 이 왕의 아주 신임을 받는 높은 고위 신하였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는 유대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한 명,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하만이 한 번은 궁에 딱 들어가는데 이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 기분이 나빴어.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앞에서 머리를 안 숙여. 누구야? 모르드게. 기분이 나빴어요. 저 없애버려야겠다 딱 생각한 거죠. 근데 보니까 유대인이야. 이참에 유대인을 다 멸해버리겠다 작전을 딱 세웁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자기 지금 이런 그거 감정이 있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고 왕이시여 지금 유대 사람들이 이러니 우리 왕이시여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하고 왕한테 싹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뭐 잘 모르죠. 자기 사랑하는 에스더 왕비가 유대인인지는 모르고 그냥 그래? 하고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사사사 와서 하니까 그래? 알았어. 딱 조서를 딱 꾸며오는 거예요. 딱 유대인 다 몰살시키라. 뭐 자세히 읽어봤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도장을 찍어줘 버리는 거예요. 사인해줘 버리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지. 그렇게 말 와서 이야기하니까 하만은 옳지 왕의 조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급히 온 수상궁에 보냈습니다. 맨날 몇 시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제 운명의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그 모르드게 기분 나쁜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어. 장대를. 그런데 에스더 6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The following night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도록 하더니 그날 밤에 오늘 바울이 그날 밤에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날 밤에 몰살하기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잠이 오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우리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왜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하필이면 그 가져와서 읽은 것이 뭐였습니까?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그 대목을 읽게 됩니다. 하필이면 왜 그 대목을 읽었을까요?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왜 잠이 안 왔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대목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개입하시면서 하만은 하루아침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힘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남대로 하려고 하는데 일이 안 풀리는 거야. 하는데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만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려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잠이 오지 않게 하는 역사를, 그날 밤에 바울에게 말씀하신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아멘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을 보면서, 에스더를 보면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수험생 자녀를 둔 분들, 또 수험생들 참 마음이 이래저렇게 많이 마음고생이 많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년도에 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상황 속에서 이 연말이 되면요, 참 마음고생이 있는 분들이 아마 들어있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한 목사님의 그 고등학교 시절 간증을 읽었습니다. 옛날 지금이나 대학 입시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모들이 자녀가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면 교회에 많이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공부해서 대학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이제 고3 이렇게 되고 하면요, 교회에서 고등부 임원 뽑잖아요. 임원 뽑는 날은 부모가 가지마 대체 잘 안 가. 왜? 임원 뽑히면 어떻게 돼요? 또 임원으로 또 하면 또 많이 섬겨야 돼. 시간도 없는데 공부해야지 지금. 그래가지고 대체로 임원 뽑는 날은 애들을 안 보내는 경향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뭐 안 그러겠지만, 근데 그때 이 고등학생이 그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됐는데, 이 목사님하고 믿음의 친구 몇 명이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수도 잘 믿고 한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자. 그럼 우리가 임원을 하자. 다 안 하려고 하니.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가서 임원이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임원도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 목사님하고 친구들이 자기들이 지원한 과에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중에 한 명은 명문대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떨어지고 중국어과를 가게 됐어요. 또 한 친구는 영문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떨어져서 베트남학과를 가고 러시아학과를 가게 됐어요. 참 자기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했잖아요. 왜? 임원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실패해버린 거야. 자기들도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내가 남들 보기 그렇잖아요. 나 열심히 봉사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딱 붙어야 되는데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을 못 갔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자기들도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하여튼 대학에 들어가서
좀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 군대를 가가지고 제대를 하고 이제 다시 복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4학년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취업을 뭐 다들 준비하고 그러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그때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수교를 맺게 됐어요. 그리고 베트남하고 이 교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만 대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당장 중국어과 출신 학생들, 베트남과 출신 학생들을 특별 대우하기 시작했어. 그런 사람을 모셔라. 대기업에서 전부 다 그런 특명을 내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중국어과 가고 베트남과 갔던 그 친구들이 주가가 어떻게 됐겠어요? 하루아침에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모셔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생에 일어나서 눈앞에 이런저런 일들을 실패를 함부로 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좀 잘 된다고 해서 야 성공했다, 아니 지금 좀 여러 가지 어렵고 안 된다고 해서 너는 실패자다,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루아침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크냐? 하나님과 관계를 확실하게 맺고 바울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성스럽게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인생이 형통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연시 여러분들이요, 어떤 분들은 올해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해서 진급해서 누락된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연봉 협상에서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안 됐을지도 몰라요. 올 한 해 실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됐을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저런 직장의 일들, 또 뭐 사업적인 이런 부분들, 자녀의 부분, 또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취업이라든지 배우자 결혼이라든지 또 학생들은 뭐 공부, 이 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될 수도 안 된 결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연말이 되고 하면 마음이 참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지금 그것을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할 것을 믿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내 인생, 내 자녀의 인생, 남편, 부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기도원에 있으면서 산에 올라갔어요. 눈이 많이 왔고 눈이 푹푹 이제 발이 빠지는데 기도하면서 올라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눈 푹 빠지는데 올라간다. 그러다가 음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무 제 안에 강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이. 그래서요, 그 음성 가운데 너와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제가요, 저도 모르게 그 산에서요, 혼자서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외쳤어요. 다행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산속이니까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산속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막 외쳤어요. 그때 제 마음에 평안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별의별 일을 다 만나요. 때로는 모함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바울처럼 음모에, 사람들의 장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공경에 처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지금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본의 아니게 코너에 완전히 몰려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기가 막히죠. 말이 안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하다면 인간의 어떤 업무도, 주변 사람들의 어떤 방해도 실패로 돌아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벽을 넘을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략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여러분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성탄 이번 주일이 있어요.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11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일을 정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정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상황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업의 일, 모든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내가 개입하겠다. 여러분은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이야기해 주세요. 집사님,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손을 딱 잡으시고 얘기해요. 집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10편 118편 6절 7절이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떤 인간의 업무도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십시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저께 기도원에서 잠을 자는데 분명히 내 잠을 잤어요. 잠은 분명히 자는데 계속 제 안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잠을 자는데 계속 밤새도록 이 찬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잠을 자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신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저에게 주었던 그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내가 지치고 내 영혼이 연약할 때 그 심 속에 내 마음이 무거워요. 주님,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세우는 거예요. 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날 세우사 하나님이 내가 너 세워주겠다, 내가 너 지켜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멸망 없는 삶은 없습니다. 넘치는 가슴 자막 주 오셔서 경이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이 내게 주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날 세우사 저 산을 소리 날 세우는 거, 하나님 세우는 거,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신 이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임하십니다. 모든 것 우리 오른손으로 가자. 오른손 날 세우자. 하나님을 향하여 날 세우사 저 산을 소리 날 세우자. 날 세우사 땅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각자가 음성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음성 붙들고 그 하나님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앞에 지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경은 제가 말씀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제가 말씀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제가 말씀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 하나님 역사에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에 원합니다. 주여 역사에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위기 가운데서도 바울을 건져내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그 누가 방해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인생을, 우리 남편과 아내의 인생을, 부모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굳게 믿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 지방에 가 있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 병상에 누워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식구들, 특별히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10의 1조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복된 손길 위에 하나님 특별히 산부 예배 나오면서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내어놓고 부르짖는 그 눈물의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